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들 진단합니다. 불확실성은 불안해하고 또 그 불안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상존하게 되어져. 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의 앞에 펼쳐지는 소망과 꿈의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불확실한 삶의 여정 속에서 더욱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포, M포,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올포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만큼 이 시대가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젊은이들을 좌절케 만드는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상담하는 장재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좀 놀아본 언니의 미심쩍은 상담소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의 젊은 세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전의 세대도 참 열심히 살았고 지금의 세대도 참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대도 참 열심히 달려왔죠. 그리고 지금의 세대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는 열심히 달려간 만큼 그들에게 어떠한 성과가 주어집니다. 열심히 달려서 1m를 가든 열심히 달려서 1cm를 가든 열심히 달려서 50m를 달려가든 그들은 평지를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러한 시대였다면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 러닝머신 위에서 달려가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도태되어집니다. 또 열심히 달려도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또 잘못 열심을 내어 힘을 내어버리면 그 앞으로 떨어져 큰 위험을 당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어도 뭔가 내게 주어지는 성과와 성취가 없다면 그것보다 절망스러운 일은 없고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실력과 힘과 재능과 능력을 믿고 내 열심을 내어서 호기롭게 달려가지만 런닝머신에서 떨어져
큰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멈춰 서 있다면 우리는 뒤로 내려가 도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세 속에서 믿음으로 서야 할까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가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힘들지만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림의 끈을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기다림이 설렘과 기대가 되어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덧없는 인생이요, 무기력한 인생을 만들고 상실감 속에서 좌절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자유와 해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출발하여 소망 가운데 나왔는데 그 앞에 놓여진 것은 홍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왕의 군대가 바짝 쫓아와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에 서기 위하여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홍해였고 그들을 죽이고자 달려오는 애굽 왕의 군대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은, 이런 두려움의 상황은, 이런 곤란한 상황은 우리에게 놓이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굴복시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홍해와 애굽 왕의 군대 사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참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견뎌내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늘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에 늘 들게 되어집니다. 또 반면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선하시고 좋은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늘 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죠. 누구에게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청하게 되어지면, 또 어려운 상황이 만나지게 되어지면,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일까요? 첫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우리를 그대로 놔뒀으면 이런 위기 상황도 오지 않고 우리가 애굽 왕의 군대 또는 홍해에 빠져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내게 주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곳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삶의 터전과 먹을 것은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꿈은 없어도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생의 삶의 모습은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음만 바라보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었느냐고 그들은 불평하면서 과거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꿈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미래의 가치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과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현재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고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일을 말하죠. 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과거의 일을 말하길 좋아합니까? 내가 지금 늙어감의 그 모습을 만족하지 못해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했을 때, 내가 내 마음껏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 일을 회상하고 과거의 일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반증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 현실의 삶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게는 미래와 그리고 그것을 향한 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를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진실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림과 기대와 설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자 과거를 지향하고 과거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차이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니까 이제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두렵게 되어진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져 그 상황이 그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왕의 군대예요. 상황은 꼼짝없이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에 빠져 죽음을 당하든지 애굽의 군대의 칼에 창에 죽음을 당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거나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의 백성에게 주었음을 모세는 바라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무엇을 바라봤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무엇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는, 그런데 그들에게 와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는요, 두려움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건 무감각한 거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왕의 군대가 오는데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용기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통하여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기에 그 두려움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절망하게 할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그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이런 열매로 맺혀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그때 나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어 놓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를 찾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왕의 군대가 옵니다. 그때 그들을 이끌어낸 그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을 징계한다고 한들 그 상황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앞세워서 희생양으로 만들 때 그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 때문이야. 여러분, 그 상황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원망이죠. 불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있었으면 그냥 평안한 일생을 마치고 죽었을 텐데 여기에 나와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 이렇게 고단하게 만들고 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하느냐? 그 원망이, 그 불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4절에서 모세는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내 상황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보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내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 갖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호가호위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호가호위, 어렵지만 여우가 호랑이를 내 위세를 빌려서 호기를 부리는 뜻이지요. 남의 세력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기만하고 위세를 펼치고 그리고
세도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리켜서 호가호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그 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의 지략가들의 전쟁의 그 전쟁수를 모아놓은 책에서 초나라의 선왕이 이 호가호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춘추 전국시대에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나라의 선왕이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북방의 오랑캐가 침범하는 상황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런 소문이 펼쳐집니다. 그 나라의 재상이었던 소해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해휼 때문에 북방의 오랑캐가 초나라를 침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 나라의 재상을 보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초나라의 소해율 때문에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강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들어보소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여우가 얼마나 지혜가 많든지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짐승의 왕으로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잡아먹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당신은 나의 뒤를 따라오고 내가 앞서서 가면 짐승들이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여우가 앞서고 뒤에 호랑이가 따라가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가는 거리마다 짐승들이 다 도망하여 피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피할까요? 여우 때문일까요? 호랑이 때문일까요? 호랑이 때문이죠. 그런데 호랑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일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전하, 마치 이와 같습니다. 소해율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계시는 왕 때문에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두려워하여 짐승들이 도망간 것처럼 소해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뒤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과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것인가를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그저 양을 치면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때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심 속량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6장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것을 봅니다. 모세의 배후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택함을 받았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만나 그런 시간을 보내어 그렇게 우연히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하기 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내가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낳고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부르신 이유,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 그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해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택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때를 위함이니까, 주께서 이 때를 위함이니까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보내셔서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여러분이 아름답게 꾸며가는 가정, 이 몸된 교회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일의 끝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끝에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함과 의름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 일의 열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서게 되어진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앞에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왕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듯이 하나님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실패하는 또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실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품을 때에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때의 두려움이, 그때의 불안이 사라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영적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부르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냉철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내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이적과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그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금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왕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거기서 뭘 하라고 하시면 차라리 내가 뭘 할 텐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더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내신지를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는 그 싸우심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라는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싸우시는가를 가만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깨달아주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첫째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나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쏟아붓기보다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었다고 한들 A를 내가 바랐는데 B가 와지고,
B를 바랬는데 A가 와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인생, 내가 바라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삶의 은혜를 소망할 텐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텐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기대를 내가 저버릴 때에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적인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이에요. 많은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왔지만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침묵하고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겠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야, 이런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야,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뭐가 나왔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성을 돌았더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주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너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비껴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점 깊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올까요? 가만히 조용히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시끄럽고 번잡할 때는 어때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조용한 곳에 되어지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둘이 막 떠들면서 숲속을 건너면 숲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숲길을 걸으면 바람소리, 풀소리, 나뭇잎 소리, 벌레의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게 하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우성되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요? 가만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홍해와 애굽의 왕의 군대가 놓여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로드맵이 하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때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이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침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하실지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침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육감이 있어요. Sixth sense. 육감 무엇입니까? 영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통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통하여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영감의 삶,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의 작은 손길도, 하나님의 작은 숨결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과 곤란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와질 때 침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 백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무엘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릴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왕의 군대가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협이 우리에게 따라다닐지라도, 인생의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환경을 보고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년 때로부터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왕의 조서를 이뤄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이 포로된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빨리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그 나라에 두셨습니다. 새 왕이 바뀌어가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고난스러운 일일까요? 식민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놓아두시지요. 나이가 노쇠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셔서 그를 끝까지 하나님 그곳에서 먼 이국 땅,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지라도 그곳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시편 가운데 23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행복하고 좋아요.
남은 여생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속량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의 속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새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아니라면 좀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두렵고 힘들다고 도망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다 끝내고 싶습니까? 답이 없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보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아파하시고 내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죠. 나는 마음 푹 놓고 하나님 하십시오. 그 믿음에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셨잖아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는데 왜 내 삶의 형편과 저주 속에 오하는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인생의 대진표를 바꾸시라고. 내가 앞설 때에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바꿔갈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진표를 바꾸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진표를 바꾸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겨우 끝끝내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더 좋은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마지못해 이기는 거예요. 아니라 역전승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본즉 그래요. 초점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죠.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위기의 상황이 오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으로 가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고 절망적이고 위기 상황 속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말씀으로 돌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내 영적 초점을 하나님께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거나 뛸 때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날 때에 아이들이 어떻게 옵니까? 가만히 보면 넘어지고 일단 잠깐 있다가 어딜 봐요? 그죠? 자신의 손과 팔꿈치와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을 보면 그 보는 순간 더 크게 어때요? 울게 되어져요. 그런데 넘어져서 어머니를 보지요. 아빠를 봅니다. 엄마를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아파도 털고 일어납니다. 상황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상황은 우리를 절망케 해요. 상황은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의 왕의 군대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나의 말을 멈추고 침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쏟아 부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힘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가까웠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내가 도피하지 않고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갈보리의 언덕은 우리에게 죽음의 언덕이요 고난의 언덕이 아니라 갈보리의 언덕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희망할 수 없는 곳에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진퇴양난의 삶 속에서도 길을 뚫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재능과 힘과 능력을 믿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홍해를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케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이유를 따져서 생각한다면 안전을 확실할 만한 이유가 더욱 충분했다. 그들에게는 동맹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맹군은 애굽에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인도하신 분이었다. 그 동맹군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동맹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동맹군입니다. 위기가 있을지라도,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동맹군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방법의 법칙을 10가지를 말하는데 6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네 번째는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여섯 번째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움 있고 위기와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상존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복이 열려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홍해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을 인식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과 싸워 이기셔서 내게 승리를 안겨주시는가,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고즈넉히 서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언약에서 떠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홍해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절 하겠습니다.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모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에게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익이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모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